아멘. 그 흑백 요리사라고 하는 예능이 되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시즌 2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참여한 요리사들은 뭐 흑수저, 백수저 이렇게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되게 실력이 있는 요리사들이 많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시즌 1은 끝까지 다 보지는 않았는데요. 그 시즌을 보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것은 그 1대1 대결보다는 그 팀 대결입니다. 그 흑수저 팀과 그 백수저 팀이 이제 대결을 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뭐 한식, 중식, 일식, 양식 그 분야도 다르고 또 요리사마다 요리를 준비하는 것부터 그 조리하는 그 과정들이 다 다른데요. 어느 정도 이제 성공을 거둔 그 요리사들이 함께 한 가지 요리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번에 그 팀 대항을 보면서 그 백수저 중에 후덕죽이라고 하는 분이 되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 중국 요리 1세대고요. 그 중국 본토에서 오신 그 귀빈들이 중국에서 먹은 것보다 더 맛있다고 할 정도로 그 대가입니다. 뭐 중국 요리사들에게서는 거의 전설적인 인물인데요. 현재 한 75세 정도 되는데 지금도 식당에서 그 젊은 요리사들과 함께 요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5세면 거의 뭐 코치 정도만 하고 관리하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도 그 후배들과 함께 같이 요리를 하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팀 대항에서 빛을 발하는데요. 이 백수저 팀이 한 요리를 준비하는데 이 후덕죽이라고 하는 분이 그 이제 요리를 진행하는 팀장의 지시를 받아서 되게 조용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요리사 정도면 여러분 그 칼, 자기 칼 얼마나 여러분 아낍니까? 근데 다른 요리사가 허락도 없이 그 이분의 칼을 가지고 막 재료를 쓸고 있는데 그걸 지켜보는데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 중식 이 대가가 그 요리를 하는데 그 막내처럼 막 섬기고 있거든요. 저 그 모습에 참 감동을 좀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경지에 도달한 그 대가가 그 다른 요리사들 사이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 녹아져 가지고 그 섬기는 모습에 참 되게 감동이 되면서 저도 저분처럼 이렇게 나이를 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리더십에 로버트 클린턴 교수라는 분이 그 성경 인물 중에 그 다윗의 신앙을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다윗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연약함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분석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사무엘하 전체를 보게 되면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의 성장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다윗과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근데 11장 이 다윗이 이제 밧세바를 범한 이후부터는 이 다윗의 하락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성경학자들이 이 사무엘 저자가 이 다윗의 상승과 하락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가지고 뭐 기록했을 거라고 보통 보거든요. 아마 로버트 클린턴 교수도 아마 이런 사무엘 전체의 구조를 통해서 아마 다윗의 삶을 좀 평가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지난주에 다윗의 죄와 회개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오늘 본문부터 다윗의 집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다윗의 넘어짐과 자녀의 넘어짐을 함께 배치함을 통해서 이 다윗이 넘어지는 것을 아주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의 첫째 아내의 자녀 암논과 다윗의 셋째 아내의 자녀 이 다말과 압살롬 사이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는 거예요. 친구 요나답이 암논에게 이 다말을 만날 수 있는 조언을 해줍니다. 그 조언의 내용은 이 암논이 아픈 채 하면서 그 아버지 다윗을 이용해 가지고 이 다말이 섬기도록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논은 병수발 하러 온 그 다말을 성적으로 범하고 또 문제는 뭐냐면 버립니다. 이 소식을 이제 다윗과 압살롬이 듣거든요. 그래서 압살롬은 2년이 지난 후에 기회를 봐서 암논을 살해하고 이제 외할아버지 집으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던 것처럼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굉장히 비슷한 패턴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마치
이 다윗의 자녀들이 다윗을 본받아서 지금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일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의 회개와 또 하나님의 용서를 다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자녀들이 지금 다윗의 죄를 대물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다윗의 자녀들이 다윗과 비슷한 죄를 저지르고 있을까요? 다윗 자녀들도 아버지와 똑같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다윗과 암논을 좀 살펴보면서 다윗과 암논이 결국 관계적으로 계속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들을 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관계의 성숙을 이루려면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의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부모는 이 자녀에 대한 사랑이 많습니다. 다윗도 자기 자녀를 되게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그 균형을 잃어버리게 됐는데요. 다윗이 암논이 행한 그 잘못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 반응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13장 21절입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다윗이 지금 분노를 했는데 대상이 없어요.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이 암논에게 화를 내고 책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목적어가 없습니다. 다윗이 무엇 때문에 화났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상황 때문에 화났는지 그냥 속으로 암논에게 화가 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이 암논을 불러서 뭔가 책망하거나 지도하는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다윗은 암논을 불러서 왜 책망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그냥 상상해 보건대 암논은 다윗의 장남이거든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여러분 이 장남에 거는 그 기대와 사랑은 매우 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 있죠? 이삭이 그 장남 에서를 많이 편애했거든요. 그 편애 때문에 결국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다윗은 암논을 너무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죠? 근데 지금 암논이 행한 잘못은 사실 상식 밖의 행동이거든요. 부모가 뭐 완벽해서 여러분 자녀를 지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완벽하지 못해도 때로는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지도를 해야 되는데 다윗은 암논을 지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압살롬이 불만이 생기는 거죠. 뭔가 조치가 있을 줄 알았는데 조치가 없으니까 불만을 갖게 된 겁니다. 에베소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보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자녀가 생각할 때 부모가 뭔가 불공평하거나 부당하게 느끼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압살롬은 다윗에 대해서 부당함을 느낀 거죠. 근데 그 불만이 있었는데 표출은 하진 않습니다.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암논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압살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사무엘하 13장 38절 39절입니다.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압살롬은 사실 외할아버지 지금 도망을 갔는데요. 3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이 압살롬을 향해서 간절했다는 게 뭐겠습니까?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다윗이 암논을 지도하지 않자 압살롬이 복수를 하죠. 다윗이 압살롬을 지도하지 않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나중에 보니까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나라가 위기에 빠지거든요. 다윗은 지금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는데 그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이후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암논도 사랑하고 압살롬도 사랑하고 있는데 그 사랑의 균형을 잃다 보니까 더 큰 어려움이 생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부모들을 보면 좀 전통적으로는 과거에는 좀 지도가 강한 양육이 좀 많았다고 생각이 들고 점점 현대로 오면서 좀 허용을 많이 하는 방식으로 좀 양육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도만 너무 강해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상처를 받고 관계 깨지거든요.
허용만 너무 강조해도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자녀가 자아가 너무 강해서 나중에는 통제가 안 되거든요. 지도하는 것도 사랑이고 허용하는 것도 사랑인데 결국 여러분 이 사랑의 균형을 잡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최지은이라는 작가가 5살 때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데요. 시장에 갔다가 수박을 사들고 집에 오고 있는데 당연히 할머니가 이제 들고 왔겠죠. 그 이제 오는 길에 이 아이가 이제 자기가 수박을 들겠다고 떼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5살 아이가 여러분 그 큰 수박을 여러분 들 수 있습니까? 이 아이가 그 수박을 든다는 것은 떨어뜨려서 깨지는 일이잖아요. 할머니가 아이에게 수박을 건네줘요. 부모가 자녀를 허용하는 것보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허용하는 것이 훨씬 크잖아요. 준 거예요. 이 작가가 나중에 커서 할머니를 한번 생각해 본 거죠. 그때 어떤 마음을 주셨을까? 어떤 마음을 줬겠습니까? 깨질 것을 생각하고 준 거 아니겠습니까? 양희은의 노래 중에 엄마가 딸에게를 보면 이제 엄마와 딸이 대화를 주고받는 가사인데요. 이 대화를 보면 이 사랑의 균형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는데 그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엄마입니다. 난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었고 넌 항상 어린 아이일 줄만 알았는데 벌써 어른이 다 되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너에게 해줄 말이 없지만 내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 가슴속을 뒤져 할 말을 찾지. 공부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사랑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려워. 너의 삶을 살아라. 네, 딸이 말합니다. 왜 엄만 내 마음도 모른 채 매일 똑같은 잔소리로 또 자꾸만 보채. 난 지금 차가운 새장 속에 갇혀 살아갈 새처럼 답답해. 원망하려는 말만 계속해. 제발 나를 내버려 두라고. 왜 애처럼 보냐고. 내 얘기를 들어보라고. 나도 마음이 많이 아파. 엄마가 대답합니다. 내가 좀 더 좋은 엄마가 되지 못했던 걸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넌 나보다는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겠니? 딸이 대답합니다. 엄마 나를 좀 믿어줘요. 어려운 말이 아닌 따스한 손을 내밀어 줘요. 그 무엇을 해내든 언제나 난 엄마의 딸로 다 버텨내고 살아갈 테니 걱정하지 마요. 말하지 않아도 난 알고 있다고. 엄만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한다는 걸. 그래서 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엄마처럼 좋은 엄마 되는 게 내 꿈이라는 거. 이 노래 가사를 보면요. 엄마가 딸을 사랑하고 딸도 엄마를 사랑해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한테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까? 근데 그 권면을 하니까 딸은 너무나 지금도 버거운데 그냥 좀 지켜만 봐달라고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대사가 우리 가정에서 사실 많이 일어나는 대사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가사의 결론은 뭐예요? 엄마와 딸은 서로 마음이 통한다는 거예요. 엄마는 딸을 사랑하고 딸이 그걸 알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마음이 연결된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 잘 연결되지 않으면 부모는 사랑해서 하지만 자녀는 상처를 받고 자녀가 하는 말을 또 부모는 상처를 받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연결돼야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이 가사의 내용을 보면 사실 이거 엄마와 딸과의 관계지만 이게 엄마와 딸만의 관계가 아니고 우리가 맺고 있는 수많은 관계에 전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양육을 좀 받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엄격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사실 저는 또 너무 허용적으로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자녀들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지만 제가 꾹꾹 참을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다 쏟아 놓는다고 해가지고 자녀가 듣지 않으면 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에게 이 이야기가 잘 전해질 수 있을까? 아이가 이 이야기를 잘 듣고 자기 삶에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게 참 저한테는 지금도 고민이거든요. 그 아이의 공감도 해주면서 때로는 아이한테 좀 교정되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 전 지금도 어렵거든요. 계속 아이들이 커가니까 커감에 따라서 저의 조언도 달라야 되고
저의 방식도 바뀌어져야 되는데 결국 저는 이 아이가 커간 삶을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저도 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뭐 가족이든 일터든 교회든 수많은 관계, 다 사랑하는 관계인데 그 관계에서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랑의 균형과 지혜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한 해 동안 또 새해에 정말 이 관계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계의 성숙을 이루려면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의 욕망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욕망이 있는데요. 보통 갈망이라고 하면 보통 좋은 의미로 쓰이고 보통 욕망하면 부정적 의미인데요. 오늘 암논이 욕망이 있는데 부정적 의미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 2절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는데 2절 보니까 다말이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이게 뭐냐면 또 그 당시는 또 처녀이기도 하고 또 아마 왕족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군사로 지켰겠죠.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나지 못하니까 이제 우라로 병이 생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암논은 다말을 좋아하면 안 되는 관계예요. 고대 사회에서 왕족이 이제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친족 간의 여러 가지 결혼 이런 것들을 허용하기도 했는데요. 율법을 보게 되면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자매고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여기 보면 엄격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다말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2절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날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오라버니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도 있고 당신 행동이 어리석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도 지금 암논의 행동이 비정상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고요. 또 이어서 사무엘 13장 13절 하반절 보니까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왕께 결혼 허락해달라고 요청하면 왕이 허락해 줄 거라고 하는 이 다말의 말은 허락해 줄 거라고 말해서라기보다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기 때문에 이 위험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아마 했던 말일 것입니다. 암논을 보십시오. 암논은 지금 다윗으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장남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안 되는 이 다말을 향한 이 욕망 때문에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게 됐다는 거예요. 암논은 그거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손실회피 편향이라고 하는 그 심리적 심리학 용어, 경제학 용어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삶에서 이익과 손실을 경험할 때 이익보다는 손실에 더 큰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투자자가 100만 원 수익을 얻어서 얻는 행복, 100만 원 손실을 당할 때 얻는 고통, 이 두 가지 때 뭐가 더 고통이 크다고요? 100만 원 손실을 당할 때 훨씬 더 큰 고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10% 정도 결핍을 있습니다. 그 10% 결핍 때문에 고통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90%를 거는 비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암논은 사랑할 수 없는 그 관계, 그 다말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 욕망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거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참회록으로 알려진 성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행복은 가진 것을 원하는 것이지 갖지 못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가진 것을 원하는 것이지 갖지 못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죠. 자꾸 갖지 못하는 것을 가지려고 할 때 행복을 잃을 수 있다. 자기 가진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암논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라로 병이 생겼고
결과적으로 그것을 욕망하다가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요. C.S. 루이스는 우리의 욕망을 다스리기 위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이야기하는데요. 그 스크랩테프의 편지라는 책을 보게 되면 사탄이 조카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먹는 즐거움만 따로 부풀려 탐식을 만들어낸 것처럼 변화가 주는 자연스러운 즐거움만 따로 뒤틀어 완벽하게 새 것만 원하는 욕구로 바꾸고 있다. 이 욕구는 전적으로 우리 작품이야. 혹시라도 우리가 이 인물을 게을리한다면 인간들은 올해 1월에 내린 눈송이와 오늘 아침의 해돋이와 이번 크리스마스의 플럼 푸딩 앞에서 새로움과 친숙함을 동시에 맛보며 만족할 뿐 아니라 황홀감까지 느끼게 될걸.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움과 친숙함 이 두 가지를 맛보면서 만족하도록 설계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의 전략은 우리는 자꾸 새로운 것만 만족하도록, 새로운 것만 추구하도록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암론이 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이 지금 발달되면서 어른뿐만 아니라 특히 아이들이 이 자극적인 영상에 많이 노출되면서 그걸 계속 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계속 자극을 주니까 새로운 것 같으니까 계속 보지만 사실 새로운 게 아니거든요.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아이들이 이런 영상에 너무 피로감을 느끼면서 다른 것을 이제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 친숙함과 새로움을 함께 맛보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제가 늘 목회적 고민이거든요. 다음 세대를 고민하면서도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것만 추구하면 그 욕망의 덫에 빠지고 친숙 앞에만 있으면 결국은 정체돼서 권태감이 오거든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제 맛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요. 저는 목회자잖아요. 사실 목회자는 친숙함의 연속입니다. 일상이 거의 친숙함의 연속이고 사실 성도님과 저랑도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이제 장소에 여러 가지 이동의 차이가 있겠지만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목회자에게서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새로운 것을 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럼 제가 어떻게 새로움을 여러분 훈련하겠습니까? 보통 저는 이것을 이제 인풋 아웃풋 훈련이라고 하는데요. 목회자는 어쨌든 설교도 하고 이런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인풋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목회자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를 하는데 인풋이라는 게 뭐냐면 말씀을 묵상한 다음에 말씀을 묵상한 말씀만 가지고 말씀만 계속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내가 본 거, 들은 거, 생각한 거, 느낀 것을 계속 말씀과 연결해요. 그 연결하고 그것을 깨달은 것들을 또 마음에 담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또 성도들과 만나면서 나누면서 그걸 나누는 거예요. 설교도 그렇고 신방도 마찬가지고 이러면서 아웃풋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의 상호작용 속에서 새로움이 만들어지는데요. 인풋은 있는데 아웃풋이 없으면 죽은 바다 사이처럼 정체가 되고 인풋은 없는데 아웃풋만 있으면 번아웃이 오거든요. 그래서 인풋 아웃풋의 이 상호작용이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것을 어디서 발견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발견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부 하나로부터 충만한 은혜, 인풋을 공급받습니다. 그 받은 걸 가지고 제자들과 또 백성들에게 그것을 나누면서 아웃풋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매일매일 여러분 새로웠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들판에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적을 보게 되면 새로운 걸 가지고 기적을 베푸는 게 아니고 오병이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흔히 먹었던 그 재료를 가지고 기적을 베푸는데 여러분 그 흔한 기적을 가지고 새로운 걸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새로움이 생깁니까? 그 오병이어가 계속 줄어드는 게 아니고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계속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적 아닙니까? 이거를 여러분 우리 삶의 영적으로 가져오면 우리의 일주일 삶이라는 게
큰 차이가 없어요. 뭐 지난주랑 또 앞으로 한 주간이 비슷비슷할 건데요.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쫓고 새로운 걸 추구해가지고 새로운 걸 경험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일상인데 그 오병이어가 계속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새로운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직장에 가시거나 학교에 가기 전에 여러분 말씀을 하나 담으세요. 말씀을 하나 담으세요. 그 말씀을 담고 그 위에 여러분 계속 살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과 여러분 일상을 계속 연결해 보세요. 연결하다 보면 깨닫는 게 있어요.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가족과 일터와 또 교회 안에서 나누세요. 연결해서 나누세요. 그것이 여러분 아웃풋이거든요. 그러면 삶에서 새로움이 있습니다. 특별해서 새로운 게 아니고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데 거기에 새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돌아보면서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그 사랑의 균형이 있는가? 내 사랑 관계 속에서 난 너무 허용적인 사랑만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너무 이렇게 지도하고 책망만 강한 사랑만 있는 것인가? 나는 이 새로움과 친숙함을 균형을 잡아가면서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있는가? 내 마음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공급받는 인풋, 은혜가 있는가?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관계 속에서 잘 흘려보내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남은 한 해와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또 맺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이 관계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두려움 고난을 없네. 통해 고난을 날 통해 만드심을 믿네.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소망 있네. 소망 내 삶을 통해 내 삶을 영광 통해 받으실 주님.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잡게 여긴 날 아픔 속에 주를 잡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이제 한 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좀 점검하며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정말 사랑의 균형을 가지고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가? 너무 다윗처럼 너무나 사랑하는데 허용만 해주는 사랑은 아닌가? 또 반대로 나는 너무나 잘못을 지적하고 지도만 하는 사랑은 아닌가? 두 번째, 기도할 때 나는 마음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이 친숙함과 새로움의 균형을 가지고 있는가? 자꾸 새로운 것만을 쫓아가지는 않는가? 친숙함에 갇혀서 정퇴되어 있지는 않은가? 나에게는 공급되는 은혜가 있는가? 그리고 그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가? 아웃풋이 있는가?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오병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너무나 친숙한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그 재료들이 끊임없이 공급될 때 여러분 그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영적 오병의 기적이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는 은혜를 보게 도와주시고 발견하게 도와주셔서 이 시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공급해달라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